안녕하세요. 네, 세종행복교회 다니는 이충구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왔을 때 이제 시간을 주셔서 그때 말씀을 좀 드렸고, 우리 마음에서 벌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여러분들과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한 일주일 지나셨죠? 네, 일주일 지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 기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잘 못하시죠.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복습하고,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진짜 쉼을 누릴 수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눌 내용은 죄책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해요. 이 여러분들이 죄책감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정말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죄책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리고 이 죄책감의 무게가 정말로 내게서 사라지는 걸 경험을 하느냐, 이거를 해보면 여러분들 분명히 스스로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내 입으로 자연적으로 고백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죄책감이 사라지고 나면 오는 게 뭐냐면 마음에 진짜 평안이 와요. 그걸로 인한 기쁨이 오고 얼굴이 밝아져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뭔가 다른 게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는 그 죄책감을 처리하는 방법을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기억을 못 하실 거니까 다시 한번 살짝 되짚고 오늘 이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죄책은 왜 생긴다고 했죠, 그때? 에덴에서 루시퍼가 먼저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루시퍼의 마음에 시기심이 동하여 그는 그 두 부부를 어떻게 하고 싶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어떻게 해요? 선동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선동하는 건 결국에는 말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로 속이는 이 말을 그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그가 그걸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걸 믿고 행동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선동을 한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도록 거짓말을 살짝 요거를 제시를 해서 요 거짓말이 더 그럴싸하게 그들의 마음에 받아들여지면 이 사람들이 그거를 싹 받아들였을 때 마음에 뭐가 생겨요? 나중에 결국에는 이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네 라고 하면서 들어오는 게 뭐예요? 죄책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결국에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하는 거예요? 죄책을 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죄책을 우리에게 주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죄의 형벌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형벌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겠죠. 근데 최종적인 건 뭐예요? 둘째 사망, 영원한 소멸이에요. 소멸.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게 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바뀐 건 뭐가 바뀌었다고요? 사상은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생각과 감정인데, 감정은 뭐가 지배하고 있어요? 생각이 감정을 지배하고 있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나눴었죠. 그래서 감정에 여러분이 거기에다가 내가 마음을 두면 돼요, 안 돼요? 네, 우리가 정말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은 어디예요?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잘못되면 나의 감정도 잘못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마음은 영혼의 원수가 제시하는 모든 주제를 닥치는 대로 생각하도록 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마음은 충실히 지켜야 된다. 왜 그러냐?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이 우리 오감을 통해서 죄의 유혹이 더 달콤하게 보이게끔 우리를 유혹만 해서 그거를 붙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게 뭐예요? 죄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를 절제하고 인내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뭐가 생겼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전에 없는 악의 씨앗이 존재해요. 그 악의 씨앗이 뭐예요?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나를 높이는 정신. 그래서 오늘 죄책감까지 다루고 나면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대쟁투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벌어진 전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사단이 하나님을 어떻게 왜곡시켰고, 그리고 왜 그렇게 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십자가 사건은 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셨는지를 이제 다음 주부터 차근차근 진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전에 죄책감에 대한 처리부터 진행합니다. 자,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인들 자신의 생각이 그의 고소자가 되므로 범죄한 양심의 가책보다 더 심한 고문은 있을 수 없는데, 이는 뭐라고요? 죄인에게 밤이나 낮이나 늘 안식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문제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면 생기는 게 뭐라고요? 죄책. 그 죄책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뭐라고요? 내 자신의 나의 고소자가 돼서 네가 그러고도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뻔뻔하지 않아? 야, 너 이미 죄를 이렇게도 져놓고도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계속 나를 누르죠. 그리고 전에 나를 화나게 하거나 성질나게 했던 사람을 갑자기 생각나게 해서 머릿속에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하면서 열받죠. 네, 마음이 가만히 있질 못해요. 그런 상태에 자꾸 몰아가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으로 내 감정이 격동이 되고 열받으면 뇌는 우리 몸을 다스리는 모든 곳에 신경을 다 그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뇌에서 생각하는 게 잘못되고 감정이 격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온몸의 세포들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몸이 생각하는 대로, 즉 뇌가 생각하는 대로 그 신경 물질을 전달을 받아서 그거에 맞는 몸의 그 세포의 활동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건강한 방향으로 활동이 일어날까요? 안 좋은 방향으로 활동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죄책감을 처리하는 것을 반드시 이해하고 깨달으시고, 우리가 죄책감도 하나님께 갖다 드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확인하는 과정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는 이제 먼저 한 번만 더 보고 갈게요. 예수님은 자기가 져야 할 온 세계의 죄의 짐, 곧 율법을 범한 죄책을 지심과 동시에 아버지께서 얼굴을 숨기심으로 인한 영혼의 고뇌도 견디셔야 하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뭘 짊어지셨다고요? 죄책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지금 인생을 아직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직 앞으로도 살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지을 죄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도 짓는 죄에 대한 죄책은 어떻게 하신다? 죄책을 담당하시는 예수님 앞에 가서 자복하고 내려놓으면 예수님이 나의 죄책을 가져가서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즉 가져가서 담당하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죄의 결과로 생긴 그 죄책은 나중에 누구에게 돌려줄 거라고요? 네, 그 죄책을 범하게 한 사단에게 죄다 다 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잠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죄책은 우리에게서는 가져가셔서 누가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담당하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사단에게 그 모든 걸 다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책은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성과 인격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에 48장을 보시면 죄책감에 관련된 그 화해부인의 편지, 그 다음에 잡지, 그 다음에 여기저기 있는 서적들에 나와 있는 죄책감에 관련된 그 단락들을 모아놓은 챕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살펴볼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확대를 해드릴게요. 자, 죄책감은 생명력을 해친다고, 이 글자 보이시죠? 네, 죄책감은 생명력을 해친다고 나와 있어요. 그죠? 치료봉사책의 241페이지에 슬픔, 걱정, 불만, 후회, 죄책감, 불신, 이 모든 것은 생명력을 파괴시키고 쇠퇴와 사망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자,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법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그 중요한 내용이에요.
죄책감을 갈바리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적혀 있죠. 지금 이게 진짜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이 죄책감의 무게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려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게 우리의 뭐와 연결돼 있어요? 생명과 행복의 셈에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죄책감은 이 생명과 참된 행복의 셈에 우리의 독을 넣었기 때문에 이 죄책감을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병이 생기고 힘들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모른 채로 멸망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어디다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갈바리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갈바리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방법은 지난번에 혹시 들으셨던 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갈라디아서 3장 24절 화이트석에 그때 말씀드렸었죠. 자,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 화이트석이에요. 여기 보면 율법은 그리스도를 가리킴, 율법은 범죄자를 용서할 힘이 없고 범죄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인다. 그분은 만일 우리가 그분을 대속자와 보증인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너의 죄를 가져가서 담당할 것이요 나는 너에게 나의 의를 입혀주겠다고 하신다라고 적혀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죄책이 생기면 그 죄책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자복하면 그 죄책은 누가 가져가신다고요? 내가 드리는 거예요?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서 내 죄책을 범하게 된 걸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이실직고하고 자복하면 그 즉시 그 죄책은 예수님이 가져가셔요. 가져가신과 동시에 그 마음에 뭐 주신다고요? 의가 뭐냐면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게 이 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는 그것을 내게 내려놓으라. 뭐를요? 이 죄책감을 뭐라고요? 내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 내가 내 죄를 질 것이다. 내가 내게 평화를 주리라. 보이세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너는 내 것이라. 약해진 내 의지를 내가 강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강하게 해주신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 보면 너의 죄책 이거 누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제거해 주신다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안을 얻고 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는 이걸 경험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죄책을 예수님이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 죄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마음에 참 평안을 얻는 게 진짜 복음인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게 복음이 되고 이게 나의 병을 낫게 하는데 유일한 길이에요, 길. 그래서 예수님의 이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죄책감이 내게서 사라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증거할 수 있어요. 한 번도 죄책감에서 자유해 본 적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 자유함을 진짜 맛보고 나면 하루 종일 감사해요. 하루 종일. 감사하고 감사할 게 너무 넘쳐요. 이걸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뭐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경험하고 체험해 보셔야 돼요. 자, 여기 보면 그러므로 불확실성으로 떠는 그대의 마음을 돌려 그대 앞에 놓여진 희망을 굳게 붙잡아라. 자, 여기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불확실성으로 떠는 그대의 마음이라고 적혀 있죠. 왜 불확실한 마음으로 떨까요?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죠. 그럼 죄책감이 들어오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 어떻게 전개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죄책을 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로 나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요거 스가랴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은 한번 찾아보세요. 스가랴 3장 4절. 잠깐만요. 스가랴 3장 1절부터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 장면은 이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장면이에요. 사탄이 어떻게 지금 이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그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할 때 그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탄이 어디에 있어요? 그의 오른쪽에 서서 뭐 한대요? 대적, 즉 고소한다고요.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이런 죄인이 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어요? 이 죄인을 용서하시면 우리도 용서하셔야죠 라는 게 사탄의 논리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가 문제인 건지, 왜 이들은 사탄과 그 타락한 하늘에서의 타락한 3분의 1의 천사는 왜 용서가 주어지지 않지만 인간에게는 왜 용서가 주어질 수 있는 건지는 다음 시간부터 진행되는 대쟁투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같이 이제 깊이 연구를 하시면서 깨달으실 수 있어요. 그건 그때 가서 얘기를 하고, 오늘의 핵심은 뭐예요? 이 사탄이 여호수아를 고소하는데 여호수아가 한마디라도 해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이 여호수아가 지은 모든 죄를 사탄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죄, 과거에 이런 죄 지었어요 계속 얘기하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거 저 안 지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건 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이 죄 어떻게 제거하실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뭘 했기 때문에? 자기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자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죄책을 가져가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제거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겠어요? 이거 없이, 자복하는 일 없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다 가짜예요, 가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받아주신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서 저희 죄책 가지고 왔어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돼요? 아니에요. 이놈의 죄가 같은 죄를 또 범하고 하는, 자꾸 범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자꾸 찌그러져요. 그러니까 찌그러지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너무 죄송한 마음도 들고 뻔뻔한 내 자신이 자꾸 보이고,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기쁜 게 아니고 더 이 죄 때문에 슬퍼져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통회가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잘못했어요,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서 그랬을까요? 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베드로 앞에 왔을 때 베드로에게 질문 3번 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그 첫 번째 말했던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을 얘기한 거냐면, 한국말로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 원어의 의미로 보면 예수님께서 너 아가페 사랑해? 너 나 아가페 사랑하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아가페는 뭐예요? 이기심이 전혀 섞이지 않은 사랑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런 사랑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렇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주를 사랑하오니 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말하는 사랑은 뭐냐면 저 필레오 사랑밖에 못해요. 저 아가페 사랑 못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은 필레오 사랑밖에 못해요 라고 대답한 거예요. 필레오 사랑은 절대 이기심이 섞이지 않은 그런 사랑 저 못하고 저 이기적인 인간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수준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하고 자기를 낮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2번째 질문할 때 또 뭐라고 질문해요? 너 나 사랑하니? 또 물어보신 게 너 나 아가페 사랑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뭐라고 그래요? 저 필레오밖에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3번째 질문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 나 필레오 사랑하니? 예, 저 필레오 사랑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3번의 질문은 베드로가 얼마나 이제 정신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거듭난 정신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질문이에요. 그 3번의 질문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이제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죄책감에 대한 이 부분을 보시면 먼저는 사실은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먼저 깨닫는 게 우선이에요. 근데 깨닫기 전이라 하더라도, 즉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하기 전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듭나기 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이 죄책감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죄책감 가져가시는 거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거듭남과 상관없이. 그런데 그런 걸 자꾸 경험해보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드디어 내 죄가 점점 크게 보이고 어느 순간 내 죄 때문에 압도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아, 내가 죄 앞에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그 베드로의 경험같이.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내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하나님이라는 걸 이제 깊이 자각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만달란트 빚진 자의 심령이 그 만달란트를 탕감받았을 때 성경은 어떻게 했어요? 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계산해보면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데 만달란트는 한 6조인가 60조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0만 원 빚진 자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는 멱살 잡았죠. 멱살 잡는 정신이 뭐예요? 자기가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느껴요, 안 느껴요? 이게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런 어마어마한 용서가 주어졌는데 그 용서를 받아들였을 때 감사함이 진정으로 내 마음에서 나오냐는 거예요. 그게 안 나와진다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그저 요게 순간적으로는 감사해도 그 순간에는 감사했을지라도 조금 지나면 여전히 어떻게 하고 살아요? 그 감사는 잠깐 그 감사했을 뿐이고 그 감사가 계속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데 역할을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거듭남을 하기 전에도 우리의 죄책을 가져다 드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계속 이 죄책감을 우리에게 없애주시기 위해서 뭐를 자꾸 말씀하세요? 용서를 자꾸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온 몸을 통하여 나누어 주시는 사랑의 일종의 생명력이며 뇌, 심장, 신경 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부분을 치료의 손길로 어루어 만지신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최고의 능력들이 일깨움을 받아 활동에 들어간다. 이것은 생명력을 파멸시키는 죄책감과 슬픔, 근심과 걱정에서 심령을 뭐 한다고요? 해방시켜준다. 그것은 아울러 뭘 준다고요? 평온과 안정이 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죄책감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사라지고 난 이후에 오는 마음의 변화는 이거예요. 우리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마음의 평온과 안정이 왔을 때 우리의 얼굴은 펴지고 기쁘고 나의 입 밖으로 어떤 말이 나가요? 부드러운 말들이 나가게 돼요. 그래서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파괴할 수 없는 기쁨, 곧 뭐라고요? 성령 안에 있는 기쁨, 건강을 주고 생명을 주는 기쁨을 심령 속에 심어준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한다는 거 하는 것에는 반드시 뭔 증거가 남아요? 마음의 평안과 안정이 있음을 알게 돼요. 이걸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걸 경험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죄책감에 더 이상 짓눌리지 않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기쁘고 그 안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런 거 아닌가 우리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에스겔서, 자,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새 영이라고 검색하면 딱 두 절이 나와요. 에스겔서 11장 19절, 에스겔서 36장 26절.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9절 읽어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뭘 준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36장 26절에는 뭐라고 돼 있나 볼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돌 같은 저 이기심 저거 떼내고 싶은 거예요. 그거 떼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마음대로 이렇게 이 이기심을 마음대로 가져가실 수가 없어요. 이제 나중에 다음 주부터 하실 대증투를 배우시면 뭐가 나오냐면 의지의 자유라는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든 피조물에게 의지의 자유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선택하는 거예요. 피조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건지 말 건지를 선택하는 능력이 의지의 자유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선택했을 경우에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불순종하기로 했을 때는 이 사람이 자기 하나님께로 나오기로 결심해야지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가 있고, 자꾸 돌아서면 하나님이 자꾸 그 마음을 바꿔주시고자 하는 이 일을 하실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즉 새 영 이꼬르 뭐예요? 새 마음과 같죠. 그러니까 새 영은 새 마음이고, 새 마음, 새 영, 새 마음, 이건 다 뭐다?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 부드러운 마음은 결국엔 뭐예요? 우리 마음에 평안과 안정이 오는 거예요. 누가 안에 계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평온과 안정이 오는 것이 이 부드러운 마음을 받는 방법이에요. 자, 이제 여기 보면 그분께서 안식을 주실 것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주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지셨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피곤한 어깨에서 짐을 벗겨주실 것이다. 이 짐이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 그죠? 죄짐. 그게 뭐예요? 죄책.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죄책의 짐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다. 보이죠? 근심과 슬픔의 짐 역시 그분께서 지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근심을 당신께 맡기라고 우리를 초청하신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당신 가슴 속에 품고 다니시기 때문이다. 이게 치료봉사에 있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료봉사 책을 읽으시면 어떤 내용들이 많냐면 뭐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내용보다 우리가 왜 그걸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이유들이 나와요. 그래서 치료봉사 책을 읽으시면 정말 은혜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또 보시면, 여기 보면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단은 죄책감을 깊이 느끼게 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백성이 법정에서 공판받는 죄인으로 묘사되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좀 아까 읽었던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그 4절 5절까지 있었던 그 말씀 있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 섰는데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 옆에 사탄이 서서 고소한다는 그 장면이 있죠. 그 말씀을 이어서 이제 생각하고 이걸 들으시면 돼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큰 환난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을 위하여 하늘의 축복을 구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있을 때에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고 있었다.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소하고 그들의 죄악상을 할 수 있는 대로 과장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가망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여호와 앞에 그들의 악행과 결점을 낱낱이 고발한다. 보이죠? 여기 뭐를 고발한다고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 그거를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그의 허물과 실패를 일일이 열거해서 그들에게 도움이 몹시 필요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도와줄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죄악상이 흉악스럽게 보이도록 노력한다. 보이세요? 이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단 하나, 딱 하나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뭐밖에 없다고요? 성령 모독죄, 거부죄. 근데 그럼 성령께서 뭘 하시는데 우리가 못하게, 그러니까 성령 모독죄가 결국엔 뭐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의 죄가 자동적으로 비춰진다고 말씀드렸죠.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그 사랑을 보니까 저거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이야.
나에겐 저런 사랑이 없어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비춰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역할을 하시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죠. 그럼 나는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그걸 하시고자 하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 일을 자꾸 내가 내 죄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그렇지 못한 내 자신이 자꾸 비춰지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나 그렇게 못해요. 나 그렇게 못해요. 저한테 자꾸 부담스럽게 그러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자꾸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양심이 찔려. 뭘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양심이 찔리니까 자꾸 안 되겠다 하면서 자꾸 더 즐거운 일을 쫓아가고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죄를 깨닫게 하는 호소에 무관심해지기 시작하고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모독죄예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깨달으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모독죄는 아무리 뭐해도 사해 줄 수가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뭐 한다고요? 나의 죄상이 흉악스럽게 보이도록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면 죄책이 오죠. 죄책이 왔을 때 사단이 무슨 짓을 하겠어요? 네가 지금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해? 너 진짜 뻔뻔하지 않아? 하면서 온갖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꽉 차면서 어떻게 돼요? 이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게 너무 죄송스러워져.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죄송스럽더라도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뻔뻔하게 그 생각 뒤로 하고 뻔뻔하게 예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뻔뻔하게 나가셔서 저 죄인 맞아요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엄청 기뻐하셔요. 어이구 그래 왔구나. 어이구 그래 왔구나. 이리 와.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그러면서 내가 너를 죄책을 가져가시고 내가 너의 마음에 평안을 줄게. 요거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여호수아는 누추한 옷을 입은 정죄받은 죄인으로 서 있었다. 그의 백성의 죄를 잘 아는 여호수아는 낙담하고 있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의 죄책을 내려놓지 못하면 벌어지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된다고요? 낙담한다고요. 절망한다고요. 그 상태에서 계속 땅굴 파고 저 지하 밑에까지 들어가실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기 전에 빨리 죄책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용서함 받고 쉼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평안이 일어나고 저 땅굴 파고 지하 공사 안 해도 돼요. 그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안 해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단은 죄에 대한 가책을 절실히 느끼도록 그의 심령을 짓눌러서 보이세요? 그러니까 사단의 유일한 우리에게 공격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느끼는 죄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죄책이 생길 때마다 잽싸게 예수님한테 빨리빨리 가야 돼요. 쉽진 않습니다. 실제 해보면. 왜?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뻔뻔하니 뭐 어쩌니 하면서 마음속에 별 생각 다 들어요. 이게 나를 예수님께 바로 가져가는 데 있어서 최대 걸림돌이에요. 근데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잖아요. 가져가기 쉬워요. 왜? 나 죄인이라는 거 늘 깨닫고 있거든요. 아유 주님 저 죄인이에요. 뭐 이런 이기심이 제 안에 이렇게 가득해요. 제가 이런 말 했는데 너무 이기적이고 저 사람 미워하는 정신이 이런 동기가 깔려 있었네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용서하셨다니요. 너무 참 놀라운 말씀이세요. 이런 생각이 늘 마음 가운데 되뇌어지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여호수아는 자기를 대적하는 사단이 있는 곳에 뭐라고요? 간구자로 선다.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여기 간구자로, 사단이 자기를 고소함에도 그 간구자로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이 여유롭지는 않지만 아직 조금 시간이 있네요. 자, 여기 보면 위기를 통해 자주 능력의 원천 되시는 분을 주목하게 됨이라는 주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약점을 보여주시고
능력의 원천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위기를 허락하신다 보이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21절인가요? 한번 찾아볼게요. 자, 베드로전서 4장 잠깐만요. 후서였나? 아이고 잠시만요. 불시험.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4장 12절이네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베드로가 말한 이 불시험이 왜 주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약점을 보여주시고 능력의 원천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뭐한다? 위기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이 주어지는 이유는 뭐 하는 거예요? 저 불시험은 우리로 나의 약점, 이거를 내 스스로 극복하는 게 어렵다는 걸 깨닫게 해서 그 약점이 보일 때마다 잽싸게 하나님, 저 이런 부분이 너무 연약하고 이런 부분에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 약점을 하나님의 의지하여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요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일부러 뭐 하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깨어있어 용감하게 싸운다면 그들의 약점은 뭐 한다고요? 강점이 될 거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제 약점은 강점이 돼서 어떻게 쓰여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인 사업에 기가 막히게 사용이 되네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데 있어서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하면서 완전히 자아가 깨지는 지점까지 갈 동안 겪었던 모든 실패와 좌절, 이게요 전도할 때 기가 막히게 쓰입니다. 왜요? 이 경험 누구나 다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해봤어요? 지금 넘어졌어요? 절망하세요? 이거 원래 그렇게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저도 겪었어요. 근데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들 때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절망감에서 나올 수 있어요. 알려줄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후에 전도용으로 기가 막히게 쓰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약점은 강점으로 쓰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거를 반전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사업에 기가 막힌 그 도구가 되도록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야곱의 경험에는 많은 귀중한 교훈이 담겨 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승리를 그 자력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것과 위로부터 능력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셨다. 여기 보이죠? 야곱이 뭐 해야 된다고요? 스스로는 결코 승리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 앞에서는. 그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야곱이 삼촌 집에서 몇 년 지내요?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속임 당하고 그랬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마음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뭐 했겠어요? 마누라가 4명이에요. 한 명도 감당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마누라 4명에 아들이 12인데 다 전부 다 시기질투, 그 마누라들의 시기질투 속에 이 아들들이 전부 다 어떻게 서로 그런 정신이 배어 있어요.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요, 20년을. 근데 그 야곱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를 마지막 그 삼촌 집에서 나올 때 삼촌을 대면하면서 보여주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했음을 알게 돼요. 그 최종 시험은 뭐였어요? 야복강에서의 기도. 그거는 뭐였다? 씨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씨름하게 하셨을까? 왜 씨름하게 하셨을까요? 그동안도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건데 왜 우리에게도 똑같이 기도 한번 하시면 바로바로 들어주시면 되는데 왜 바로 안 들어주시고 씨름하게 하실까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죠. 네. 네? 네, 그것도 있겠죠. 네, 씨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요.
쉽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쉽게 까먹고 또 돌아서고. 그런데 죄의 쓰라린 경험들을 자꾸 하면서 그 쓰라린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간절히 빌 때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사람에게 인내력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하늘 온 우주 거민과 천사들도 이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굳센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 측면에서도 이득이 있지만 보는 야곱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이 봐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는 게 보여져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라. 자, 이제 이 죄책감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총알이에요. 총알. 여러분들이 가장 그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무기.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무슨 은혜?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용서를 어디까지 베푸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곳곳에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에서 므낫세 어떤 왕이에요? 와, 유다의 모든 죄악의 잔을 다 채운 왕이에요. 모든 유다가 멸망하는 데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므낫세예요. 근데 므낫세가 어떻게 돼요? 회개했어요. 열왕기에는 안 나와요. 역대하 33장에 가면 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유다의 왕으로 돌아갔고, 그러므로 이 므낫세에 의해서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이 므낫세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가 역대 어느 왕도 하지 않은 유월절을 진짜 경건하게 지키면서 모든 산당이며 모든 걸 다 패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했던 전무후무한 왕 중에 하나예요. 그 왕의 그 신앙의 기초를 누가 세운 거예요? 므낫세가 한 거예요. 이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인데 아몬은 2년 제위하고 쫓겨났어요. 악하기가 하도 악해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므낫세가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깊어요? 선지자 이사야 톱으로 쓸어 죽이고 모든 선지자 다 싸그리 죽이고 무지하게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런데 자기가 회개하고 보니까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을 때 그 심정보다도 더 쓰라렸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길에 얼마나 열심을 냈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상처가 많고 죄가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사업에 더 열심을 내고 적극적으로 다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인 거예요. 나의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시겠죠? 이제 여기 좀 더 있긴 한데 여기 나머지는 그만하고, 이 죄책은 이제 여기 하나만 더 할까요? 여기 변명으로 죄를 감소시키려고 하지 말라. 보이죠? 여러분들이 우리는 변명으로 우리 죄를 감소시키고자 노력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여야 하며 그것은 실로 무섭다. 오직 갈바리만이 죄의 무서운 흉악성을 나타낼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담당해야 한다면 죄가 우리를 짓눌러 버릴 것이다. 그러나 죄 없는 분께서 우리와 입장을 바꾸셨다. 그렇게 하실 아무런 책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 죄를 지셨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를 감당해야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책감이 짓눌려서 죽어버린다고요. 네, 스스로 존재할 수도 없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죄책감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부르시면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죄를 자복하고, 우린 뭘 믿어야 돼요? 내가 죄를 자복하면 여기 뭐예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그 즉시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내가 예수님 앞에 죄책감을 가지고 나가서 자복하고 그러면 죄는 이미 용서되었고 나는 벌써 깨끗해졌다는 것을 믿고 행동하세요. 행동하시는데 계속 그럴 거예요. 네가 진짜 뻔뻔하게 이런 생각 계속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시라고요? 뻔뻔해지시라고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동까지 가는 게 믿음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 마음이 그래도 아직
뭔가 자꾸 캥기는 게 막 마음이 눌리고 그러면 뭐 하시냐면 찬양하세요. 찬양은 나중에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배우시겠지만 찬양의 위력이 있어요. 아시겠죠? 순간적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아직 하나님을 향해서 밍밍한 이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즐겨 부르는 찬미가를 펴놓고 즐거운 마음으로 부르세요. 이 가사의 내용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부르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실 겁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이곳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많이 맛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당장 지금 순간에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죠? 생각을 잘 살피시고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많이 채우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